환경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사실. 감사를 고백하니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때마다 내 마음 속에는 희한하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네, 은혜가 있고 한번 감사만 한번 이렇게 오늘 밤에 많이 외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옆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얼굴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옆에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안 되잖아요. 웃으면서 그렇게 잘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를 하면은 감사가 기적을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본에서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식물인간이 의사로부터 이렇게 처방이 당해 식물인간인데 처방전이 뭐냐? 어떤 일이 생겼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조건 당신은 감사 5번을 하고 받아 먹든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감사를 한다. 감사 몇 번 했어요? 사람을 쳐다봐도 감사하고 어려움 당해도 감사하고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식물인간이 됐는데 무슨 뭐 감사를 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짐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그러나 이 의사의 처방이 바로 그 사람에게 내리기를 감사를 무조건 5번씩 하고 음식 먹어도 감사하고 어디를 가도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그래 어느 날 자기 애기가 자기 새끼 애기가 비스켓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이게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만 이 비스켓 하나를 들고 식물인간의 아빠가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는데 그만 깨어난 거예요. 이야,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감사만 그렇게 하고 쭉 의사가 처방전을 내린 대로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의식이 돌아와서 정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원망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오늘 밤에 나온 분들은 다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답니다. 오늘 나오게 해주신 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몰려오는데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서 따라다니는 그 수천 명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드리니까요.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죠. 밥쓰시고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보면 가운데 따라다니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으니까요.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이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하시지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쵸? 대답을 하세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떠나고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하면 제자 정도는 주님이 하시지요 라고 얼마든지 대답이 나올 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한번 시험해보고자 딱 이 수천 명은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뭐 하려고? 제대로 지금 따라다니는 제대로 제자가인지 제대로 그리스도인인지를 제대로 신자인지를 갖다가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서 나머지 제자들이 이 세상을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훈련시켜서 남겨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빌립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이 하십니다라가 아니라 벌써 뭔가 계산을 하죠. 이 5,000명, 이 수천 명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여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텐데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는 자가 이게 떡 5덩이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중에 이게 전부입니다. 자, 계산하는 자가 있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자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 앉혀놓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12강주라 남는 이런 기적의 현장, 오늘 우리는 본문을 지금 대하고 있죠. 여기에서 오늘 밤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축복의 물꼬를 트시고 다니시는데 이 은혜와 이 역사와 이 기적의 이 축복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기적을 행하신 거죠. 자,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여기 근데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능력을 행하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 또한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질문하면.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갖다가 나타내시는데, 오늘 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축복이 임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흘러가도록 백성들이 누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따라다녔던 무리와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이와 같이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도록 만드시냐? 그러면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예. 칠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빌립은 계산했어요. 안드레는 그냥 있는 걸 갖다 그래야 주님께 드렸어요. 어떤 거요? 감사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감사. 예수님의 질문에 깊은 이해를 못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빌립은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계산을 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을 갖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계산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그대로 주님께 있는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계산을 안 합니까? 계산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성령이 그 시간에 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내 생각이 한번 걸러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내 뜻대로 간다? 내 뜻대로 간다. 근데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과 동시에 내 생각을 걸르지 않고 그 시간에 결정을 하죠.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올밤에 내게 향하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대로 행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무리와 이와 같이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계산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부족한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요.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네 가슴에 안겨주리라 그랬거든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도 간에 교역자 간에와 같이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이해관계가 있었을 때 이해관계 그때 문자로 탁 날려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탁 드렸어요. 두 분 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두 분이 똑같이 문자를 보냈어요.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들이면 오늘날 여기 남아서 충성된 종이 되죠. 안 받아들여요. 그 성경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네 헤아림으로 나도 너를 헤아리 계산하겠다. 그 얘기예요. 참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들은 보면 참 바보 같아요. 어떤 바보냐? 그러니까 앞뒤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냐고 말씀 받은 대로 영감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더라고. 야,
우리 은강교회도 지금 아마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헤아림으로 나도 너를 헤아리겠다. 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자, 그렇게 따라다녀도 그렇게 모르겠냐? 주님의 능력을 봤으면도 그렇게 못 믿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계산하는 필립은 이와 같이 제게되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이 손에 그대로 올릴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죠?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하지요. 감사함으로 하죠. 감사함으로. 헌신도 감사함으로 하고, 헌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봉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청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아침에 청소한다고 나도 좀 더 늦게 갈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의 그 얼굴빛이 굉장히 환한 것을 보게 되죠. 시켜서 하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이거 내가 지금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지.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런 보상 심리로 할 때와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저절로 우리 나와서 하는 이 헌신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또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나는요, 바나바는 그 교회의 권위자였어요.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근데요,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냐면은, 그냥 감동이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다 팔아가지고 그냥 다 베드로 발 앞에 갖다. 여러분, 이게 물질 너무나 이게 귀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팔 아래 놓잖아요. 팔 아래. 그러니까 그럴 때에 바나바는 어떤 무슨 대가를 바라고 오는 게 아니죠. 그냥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산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계산을 한다 안 한다? 교과서적으로 대답하지 말고요. 진짜 스스로가 한번 속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통하여서 충성을 다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 믿어야 하는 거죠. 믿어야. 그보다 더 높은 수준. 감사의 차원은요, 첫 번째,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게 1차원이요. 그러니까 나를 응답해 주셨으니까, 직분 주셨으니까, 잘되게 해 주셨으니까, 승진하게 해 주셨으니까, 돈 벌게 해 주셨으니까, 병마를 고쳐 주셨으니까, 그 때문에 감사하는 건 1차원이라는 거죠. 1차원. 자, 1차원 감사. 2차원의 감사는
이거죠. 무슨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게 2차원적인 감사죠. 내가 지금 응답된 게 없어. 병 나은 것도 없어. 그렇다고 뭐 잘된 것도 없어.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10년째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도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다니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는 게 2차원적인 감사예요. 우리 성도님도 다 그런 감사하는 거지요. 아멘. 그런 감사죠. 2차원. 뭘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 이미 죽게 되었어요. 절망이야. 소망이 하나도 없어. 이제는 소망이 없고 완전히 끊겨버린 그 가운데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다 끝났는데. 그러나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바로 욥의 감사, 3차원적인 감사. 다 이루어졌어. 감사가 나올까? 따라서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존귀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파나버처 무슨 계산하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계산하지 아니하는 감사. 그런데 거기 옆에 바라바를 쳐다보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지요. 아, 저렇게 하면 존경받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인정받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사람이 알아주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된 감사는 인색할 수밖에 없고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감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그 일로 인해서 차라리 감사를 말해주시오. 거짓된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었으나 그 거짓된 영이 들어가서 어떻게 왜 그랬어요? 바나바처럼 계산하지 않냐고 드린 게 아니라 계산을 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도 똑같이 팔았어요. 그런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은 이게 굶어 죽을 것 같아. 냉겨야지. 그걸 냉겨놨어요. 아무렇지도 않죠. 냉겨놨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냉겨놓고 드렸는데 가서 베드로가 묻죠. 이게 다냐고. 벌써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를 알았다 몰랐다? 아신 거죠. 이게 다냐고 물었을 때에 아나니아가 이게 다다고. 여러분 냉겨놨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초대교회가 대부흥을 이뤄가고 있을 때에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온다? 거짓의 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조직이 와야 되고 거짓 영이 통하게 되면은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가 저렇게 하면 존경받는구나, 저렇게 하면 알아주는구나, 저렇게 하면 요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통할 때에 초대교회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딱 목숨을 거두게 만들죠. 참 무서운 하나님. 다
초대교회 대부흥을 이뤄가고 있을 때, 베드로 설교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결신하는 그 때에 이와 같이 거짓의 영이 그 속에 초대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걸 치시죠. 나간 뒤에 또 아내가 들어오잖아요. 사피라가 딱 들어왔을 때 3시간 뒤에 들어왔는데 또 물어봐요. 이게 전부냐? 어쩌면 부창부수요. 자, 아니 좀 여성이 믿음이 좋잖아요. 아멘들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믿음이 좋잖아요. 더 정직하잖아요. 더 깨끗하잖아요. 더 충성하잖아요. 더 헌신이 있잖아요. 갈수록 아멘이 한 번도 안 해요. 진짜 이 말씀 속에는 저도 참 진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래서 숨겨놨다라고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마저도 하나님이 딱 끝내게 하시지. 숨을 거두게 하시죠. 무서운 하나님이시. 거짓의 영은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을 했죠? 왜 목숨을 잃을 만큼 그런 일을 저질렀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계산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바나바를 흉내내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사피라는 무너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감사합니다. 자, 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감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네 머리를 거르지 말고 이와 같이 즉시로 넘겨둘 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을 하게 되면 누가 알아준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신다.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안드레라고 하는 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빚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걸 귀하게 봤죠. 그게 전부 봤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는 기적과 축복을 낳게 되는데 그걸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다 같이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따라합니다.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라. 그냥 행해라. 그냥 받아 먹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이와 같이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그냥 이게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능력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병예에 이와 같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았으면 그냥 나눠줘라. 명령을 해서 앉아라. 받아 먹어라. 여러분 그냥 얼마든지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5,000명이든지 5만 명이든지 수만 명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먹이고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우러러져 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기적은 감사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과 기적을 따라서 합니다. 감사 기도. 감사 기도.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거가 맨 처음에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감사죠. 영광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찮은 거지만은 1인분밖에 안 되지는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죠. 축사 기도. 축사.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고 어떤 기도가 이와 같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바로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젠가 제가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하자고 그랬어요. 50%는 무조건 앞에 전반부는 무조건 감사만 하십시오. 감사만.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말고 50% 기도가 10분이라면 5분은 감사 기도만 하십시오. 감사 기도만. 자, 감사 기도 50% 넘어가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감사 기도 50%가 넘어가. 몇 마디 하면 감사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감사하지 않냐고. 이것도 해결하여 주시고 그것도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그것도 주시옵시고 그것도 보내어 주시옵시고 기도자로 보내어 주시고 추수꾼도 보내어 주시고 감사하기도 감사하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밤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고 어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기도가 축복이 임하는가를 보면 바로 예수님이 하찮은 거지만 이름밖에 안 된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축사 기도를 하시고 축사 기도 하시고 떡을 나누실 때 예수님이 떡을 나누실 때에 성만찬에서 떡을 바로 찢어서 바로 나눠주는 게 축사기도 하죠. 하나님께 내 몸을 찢어서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축사기도 하시고 축사.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감사 기도가 얼마만큼 할애하면서 내가 감사 기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모든 게 감사한데 우리가 오늘 밤에 이렇게 2발로 걸어 나온 것도 정말 감사하고 기적이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다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중환자실에 딱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딱 누우시면 그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죽을 때까지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한번 일어나서 걸어갔으면 좋겠다 내 아들 집을. 이게 평생 소원이에요. 한번 2다리로 내 다리로 내 힘을 가지고 걸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집에 걸어가서 한번 자식의 얼굴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고 다 그대로 가시잖아요. 우리 정말 그냥 감사가 그냥 널려 있어요. 색깔로 많아.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하는 할머니, 이 사랑하는 이 손자가 가서 할머니 눈 한번 떠봐. 뜬다 못 뜬다? 그 할머니에게 눈 한번 뜨는 게 기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눈을 저를 똑바로 잘 쳐다보고 계시네요.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게 기적이요, 기적. 밤에 주무시다가 내일 아침에 눈 안 뜨면 안 보인다. 이거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진짜 눈을 뜨고 다니고 있는 것이 진짜 감사하고 있는가?
내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있는 게 정말로 감사하는 것인가? 소변 한번 샥 감동이 없어요.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본 것이 진짜 감사요? 저는 막 매일같이 느끼잖아요. 감사가 그렇게 싸고 새끼만 새걸로만큼 많은, 입만 열었다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을 많은지. 감사가 없으니까 얼굴이 늘 그늘이져 있고 주름살이 전에 보니까 하나도만 요즘에는 3개 4개가 되어버려요. 예, 근심덩어리, 불평덩어리.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적인데, 예수님이 안드레의 손을 통하여서 보리떡 5개, 쥐 물두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참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죽은 지 나사로, 나흘 된 나사로 친구를 갖다 살릴 때에도 보세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 보면,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으로 가보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완전히 죽은 후에 나흘 만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묻혔냐 알게 돼 거기서 눈물을 같이 흘려주시고, 그리고 돌을 옮기라고 한 다음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야 나사로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한 분만 다시 한번 한번 찾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드시는 것을 능력 행하시고 기적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냥 명령에 나사렛 나오라 해도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가르쳐줘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감사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크고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족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손에 잡힌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응답받은 거 없어요. 그리고 무슨 예를 들면 징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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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만 계속 드려. 그러면 하나님 어떠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무모한 것이라고 야단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으면 그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적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받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표정을 좀 보면 알죠. 표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벅차서 늘 눈물이 글썽글썽이는 분이 있고 눈물이 다 말른 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가 나와서 절로 눈물이 글썽거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감사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기도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참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를 하나님 보내달라고 붙여달라고 그래서 근데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다 붙여줬잖아. 그런 마음을 또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주의 일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마다 붙여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이뤄가게 하시고 위기 탈출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면 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너는 준 걸 감사도 안 하고 언제부턴가는 믿음의 동의자 붙여주신 걸 감사하고 기도의 동의자 붙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역의 동역자 붙여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핵심 멤버 있게 하신 걸 감사하고 아무튼 은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또 바꿔서 기도할 때가 저에게도 있거든요. 여러분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조건 주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따서 감사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이 감사의 기도.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것은요. 보십시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한 대로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시는 감사. 따라서면 믿음으로 감사. 믿음으로 감사. 네. 축사하신 후에 이게 떡을 나눠 이제 주시잖아요. 다 나눠주라고. 50명씩 앉혀서 다 나눠주라고. 여러분 500명이 축사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능력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다 나눠준다. 믿음으로. 들고 믿음으로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으로 나가야. 믿음으로 지금 아이고 5개밖에 없고 2마리밖에 없는데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가지고 나눠주고도 결국에는 다 거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 따라서 믿음으로 감사.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행하신을 믿음으로 오직 내가 경험하고 나아가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나누고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을 항아리에 떠서 부으라고 그냥 갖다 추라고 하는데, 이 믿음 없는 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물을 떠다가 이같이 손님들이 나눠준다라고 한다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거부할 수도 있고 빠꾸, 여러분 항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냥 물 떠다가 부은 하인이 물을 떠갖고 가서 나눠주고 그냥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이게 지금 기적을 낳는 역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그 믿음이 내게 없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날의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책임져 주셔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아니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기적이 없죠. 내 생각이, 내 계산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옮기고 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물도다 주라고 그럴 때에 이의가 없어요. 그냥 갖다 떠서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버릇이 없는데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는 5 더하기 2는 7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5,000 플러스 12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한다. 다른 사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요단강을 밟으라 할 때도 계산해 보면 분명히 틀림없이 죽는 거죠. 요단강을 밟으면 틀림없이 죽는 건데 앞으로 나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냥 믿음으로 밟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데, 내 계산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똑똑해도 믿음 생활 참 하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너무 계산적이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많이 알고,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 잘 안 돼요. 바보가 되고 미련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역사도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기적과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나누는 비결이 되는데,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축복을 많이 받았고 기적도 많이 체험했는데, 내가 혼자 여기에서 머물러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은혜 받으신 분만 아멘. 기적을 체험한 분만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듯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나는 축복의 통로. 따라서 나는 축복의 기적의 통로입니다. 너만 경험하지 말고, 네 능력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체험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걸 갖다가 자랑만 하지 말고 이것을 계속해서 옆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은혜 받고서 그것을 다 혼자 양잘, 여러분 혼자 잘
잘 먹고 잘 사는 거, 혼자 능력을 간직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이걸 막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요, 사용할 때 막 빛이 나고 능력이 막 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막 빛이 나고요, 갑절의 능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흘려보내 통로가 되는 통로가. 나는 참 이게 자연들이 이게 바로 교훈을 주잖아요. 사해바다라고 하는 게 사해바다. 사해바다는요, 흘러 들어오는 이 물길들이 있는데 이게 들어오는데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흘러가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바다가 된다?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고기가 많잖아요. 근데 무엇이 유명하다? 어떻게 알았대요?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겨우 바다가 그렇게 오만 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바다가 살리고 보고가 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겨우 바다가 만드는 게 머드팩, 여자들이 좋아하는 머드팩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흘러 들어오는 건 많은데 흘러가지가 않아. 그래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그게 사해바다, 죽은 바다. 오늘 이 감사는 기적과 축복을 나누는데, 그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우리 여기 밤에 나오신 분들 중에 하나도 경험하지 않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다 경험했어. 다 능력받아서, 다 은혜받아서, 다 축복받아.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겠네.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 능력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영권과 물권과 은권, 오늘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그걸 다 가지고 있어. 왜? 하나님 우리들 갖다가 전도자로 삼아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요, 병자에게 돈을 넣고 그 은사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 주셨고요. 그래서 영권과 물권과 은권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걸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용해야 하세요. 권사님들이 이와 같이 약한 지체들을 손잡고 기도하자. 장로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고여서 썩어서 능력도 빛도 은사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용할 때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감사는 기적을 낳고 감사는 축복을 낳으나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안에서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제자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보여주신 것이지, 뭐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겠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능력을 흘려보내서 살리는 역사, 세우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려고 저는 오늘 말씀 다 마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양식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살리고 세우는,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기를